잠언 17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역사상 참 가장 비극적인 일이 있다면 6.25 전쟁이겠죠. 참 수많은 사람들이 참 죽고 또 다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참 그런 비극이 다시 없을 거예요. 역사상 최초로 민간인이 군인보다 더 많이 죽은 전쟁, 이게 6.25 전쟁입니다. 그런 중에도 참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군 해병대 군복으로 있었던 러셀 블레이저델 중령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전쟁 중에 보니까 너무 불쌍한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부모가 죽고 버림받은 애들, 잃어버린 애들, 그냥 어떡합니까? 그들 내버려두면 다 죽을 텐데. 그래서 날마다 그냥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버려진 아이들 하나하나 다 주워가지고 데려왔어요.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중공군이 내려오고 전쟁이 불리해지니까 다시 또 후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모아놓은 애들이 한 1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 고아들 버리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다가 공군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아이들을 비행장으로 데려오면 내가 비행기를 태워주겠다, 제주도까지 대피시켜주겠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니 비행장까지 갈 차가 있어야 데려가지. 다 피난 가는 통에 차가 어디 있어? 1000명이나 되는 애를 태워갈 차가 어디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연병장에 군용 트럭이 한 10대가 그냥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달려가가지고 그 군수관을 붙들고 말이죠. 자, 지금 이 군용 차를 10대를 보내가지고 애들 실어가라고 명령이 떨어졌다고 없는 말을 해가지고 없는 거짓말을 한 거지요. 애들 실어가야 된다고 명령이 떨어졌다고. 그러냐고. 전쟁통에 후퇴하는 판이 막 복잡하니까 알아볼 겨를도 없이 그렇다니까 군목이 말하니까 덜렁 믿고는 애들 다 태워가지고 비행장에 간 거예요. 그래가 실어 보냈어요. 나중에 이 일이 이제 들통날 거 아닙니까? 그런 명령 한 적이 없다 이래 되니까 군법 회의에 회부가 됐어요. 참 군대 전시의 군법 회의는 무섭죠. 더구나 명령 없는 거짓말을 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군인이 전쟁 중에 왜 명령을 어기고 그런 일을 했느냐? 없는 말을 지어냈냐? 다 후퇴 안 하고 왜 그 애들 태우고 군용 트럭을 그런 데 썼느냐? 이렇게 된 거죠. 재판관이 물으니까 러셀 대령이 대답을 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얘들 어떻게 할 거냐? 누군가 하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참 듣고 보면 고마운 일이죠.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또 군복이지만 목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속에 마음속에 뜨겁게 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전쟁 중에 버린 아이들을 그냥 내몰라라고 갈 수 있겠어요? 전쟁 중이냐 아니냐, 명령이냐 없냐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잃은 아이들, 그 불쌍한 아이들 살리려고 예수님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구해준 거예요. 살려낸 거죠. 참 듣고 보면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 한두 개겠어요. 이번에 이태원 사건이 나면서도 보니까 말이에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 언제 들어도 참 감동적이고, 이렇게 사랑의 우선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이 말이죠. 또 새로운 감동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고 보면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거죠. 지혜의 왕 솔로몬도 그걸 알았죠. 뭐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 모를 리 있겠어요.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다른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잠언 17장 9절, 제일 첫 번째 절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예.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 전시 뭐 이런 게 아니고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평소에도 하나 나타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남의 허물을 보면 덮어준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반대로 한다.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고 되풀이해서 말하고 다닌다. 그게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딱 구별해주는 좋은 기준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는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가려준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남의 허물과 잘못을 보면 말하고 다녀요. 왜? 그게 그렇게 재미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도 모르죠. 그게 재미있는 거야. 남의 허물을 말하면 신나고 재미있어지는 거지. 아마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이야기해서 남이 알까봐,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곤란해질까 그 생각하니까 자꾸 감추어주고 감싸주게 되더라. 그래서 사랑을 구하는 사람은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가려주고 감싸주지만,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남의 허물이나 잘못을 자꾸 말해가지고 그걸 재미삼아 더 떠버리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 가까운 사이도 다투게 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불화하게 만든다. 그래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다. 사랑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다 보니까 정상분만을 못하고 또 조산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쌍둥이 하나 또 인큐베이터, 또 다른 쌍둥이 또 하나 인큐베이터에 또 하나 넣고 이랬는데, 어찌 된 일인지 그 뒤늦게 나온 쌍둥이 동생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점점점 시약해지고 죽어가는 겁니다. 의사도 참 고민이지, 어떻게 이 애를 살리나. 그걸 보고 있던 한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 이왕에 며칠 못 살 애인데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있었는데 쌍둥이 형하고 같이 한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어 주십시다. 마지막 가는 길인데. 의사도 그 의료상으로는 사실 안 되는 일이지만 죽을 아이니까 불쌍한 마음에 한 인큐베이터에 같이 마지막이라도 같이 있게 해주자. 어머니 뱃속에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같이 넣어줬대요. 그랬더니 무의식적으로 이해가 아는지 이 쌍둥이 형이 오른손으로 동생의 목을 이렇게 끌어안아 주더라는 겁니다. 감싸주는 거죠. 안아주니까. 하루가 지나고 나면 이게 웬일입니까? 그 쌍둥이 동생이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야. 회복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 아직 눈도 못 뜬 조산한데 쌍둥이 형이 감싸주니까, 포옹해주니까 그 형의 사랑을 느끼는지, 예? 놀라운 치유력이 생겨가지고 며칠 뒤에 이 쌍둥이 아이가 둘 다 건강해져가지고 나중에 퇴원해서 지금도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게 참 놀랍다.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힘을 발휘한다. 심장이 약해서 죽어가는 연약한 동생, 쌍둥이 다른 게 있겠어요. 그냥 감싸 주었더니 그게 사랑인지, 예? 죽어가던 아이가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참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힘이 들어있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 말씀이 참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 참 위대한 사랑이다. 놀랍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그런데 친구는 본능이 아니잖아요.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와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이건 진짜 사랑이다. 이거는 놀라운 사랑이다. 예수님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친구도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아니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 버리면 무슨 소리냐? 양하고 목자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기르는 양이지 뭐. 그런데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 버립니까?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요? 더 놀라운 사랑이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라. 부모의 사랑보다 더 놀라운 친구의 사랑, 목숨 버릴 수 있는 친구의 사랑, 그보다 더 놀라운 양을 위해 목숨 버리는 목자의 사랑. 이건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모든 기준과 판단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 신비로운 사랑입니다. 죄악된 사람 보면 누구나 손가락질합니다. 최근에 아이들, 그 성범죄한 사람이 이제 만기가 돼가 추수돼 나왔는데 여대생이 있는 대학교 옆에다가 또 이게 그 숙소를 정했다.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거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막 구청장이 와서 책임져라 그러고 말이죠. 당장 내보내라 그러고 계약을 취소해라 그러고 막 난리 났어요. 그 사실 뒤늦게 알고는.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도 아니 그 사장님 그런 사람이었으면 나는 계약 안 했을 텐데 뭐 조카와 산다길래 그냥 그런 줄 알고 계약했는데 나도 속았다고 이거 다 취소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범죄자, 흉악한 죄인 다 손가락질로 다 욕하고 다 고개 돌립니다. 누가 좋다고 그래요? 누가 그런 자를 사랑합니까? 동네 더럽힌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지.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어떤 세상을 사랑했습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멸망받을 세상, 저 지옥 갈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그 모든 죄를 지고 희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타다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타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 다 자기가 끌어안고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가셔서 십자가 희생을 자기 목숨을 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세상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거듭 말하면서 나 억울하도 나 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좀 이렇게 억울해 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하면서 말했어요.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모함하는 거야. 뭐 누가 봐도 알지 뭐 재판관이 하루 이틀 재판해봤나? 유대인들하고 또 사이도 안 좋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 살짝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이야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네 억울한 거 알면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어. 살고 싶으면 사실대로 말해. 내가 도와줄게. 뭐 그런 말이죠. 내가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 못 박을 권한도 있다면서 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저 정말 억울합니다. 나 아무 죄도 안 지었어요. 유대인들이 나를 모함한 겁니다. 보면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말이죠. 하소연할 수도 있겠지.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꾸며낸 그 모함, 그걸 다 덜추어내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지만 말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하셔. 그래서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했다잖아요. 왜 말을 안 하지?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잡아다가 따져보고 한번 물어보면 될 텐데 왜 말을 안 하지? 이상하게 생각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의 죄를 덜추내고 정의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러 오신 분이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이 달라요. 묵묵히 누구의 죄도 탓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다 끌어안고 십자가 지고 가셨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 누구든지 아무리 죄 많은 자라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탓하지 않는다 이거죠.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덜추내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덜쳐내는 분이 아니고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나 같은 죄인도 구원보다 천국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하네. 멸망받을 죄인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에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오면 살 수가 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물을 탓하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고 내 죄와 허물을 다 주님이 덮어주시는데 뭘 내가 가서 뭐라 그럴 거예요? 그저 우리도 주님 은혜 기억하고 그냥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가장 복된 길로 가게 만들었어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억울하게 끝난 줄 알았더니 웬걸 다시 부활하시면 더 큰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온 세상 구원하는 큰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도 주님 따라 말이죠. 그 믿음의 길을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게 뭐예요? 남의 허물과 죄를 나도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덜 추워내는 게 아니고 나도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따라가는 거다. 거기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은혜 믿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사탄은 또 달라요. 정반대야. 사탄의 이름이 뭡니까? 그 사탄이라는 말이 고발자라는 말이라. 그 죄를 자꾸 고발하는 거지. 사탄은 말이죠, 없는 죄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요업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와가지고 요업을 탓하잖아. 하나님이 요업 봐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저 요업처럼 진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 없다 그랬더니 에이 하나님 그 복을 주니까 그렇지 진짜 믿는 줄 아세요?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요업을 탓하는 거요. 요업의 허물을 만들어내. 흉악한 놈이지.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덜쳐낼 뿐 아니라 없는 말까지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게 사탄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도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놈이 사탄이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자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고발하고 덜쳐내고 우리 허물을 되풀이해서 자꾸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 녀석은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 죄 짓고 부정 저지르고 사는 놈입니다. 나쁜 짓 하고 다닙니다. 그래도 이런 놈 천국 보내줄 것입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자꾸 이간질하고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놈 사랑하면 안 된다고, 구원하면 안 된다고, 빨리 내치라고 자꾸 이간질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놀랍게도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탄이 막 뭐라 그러면요, 나는 내 자녀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보다 희게 씻어 주었노라. 이제 나는 그들의 죄와 허물을 동이 새에서 먼 것처럼 저 멀리 던져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사탄이 기가 막히지. 아니 그 많은 죄를 잊어버리고 씻어주고 저 멀리 던져가 기억하지 않다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잊었노라. 하나님 그러신다. 그 은혜로 사는 거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저 멀리 던지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거 믿고 사는 게 우리들이요,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도 주님의 사랑 본받아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정말 천국 가서 상급도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나 참 묘합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죠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또 이야기해주고, 그래도 제대로 못 믿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게 분명한데도 하나님 정말 이렇게 축복해줘가지고 잘 됐네요 그러면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냐,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 그래요. 내가 했지 뭐 하나님 언제 도와줬냐고 그래요. 하기는 하나님 눈이 안 보이니까 다 자기가 한 것 같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축복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의 문을 여시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하신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 그래서 솔로몬이 완악한 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한마디만 들어도 아 그렇구나 깨닫고 감동하고 교회로 나옵니다. 그 지혜는 세상 지혜하고 달라요. 이 총명은 영적인 총명이라. 예?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 믿음의 눈이.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어리석은 바보 같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에이 하나님 뭐 다 우연이야, 무슨 하나님이야,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안 믿어요. 그러나 영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단 한마디 해도 감동하면서 아 그래 맞아 너 교회 가야 되겠네. 덜렁 교회 와요. 아니 뭐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믿고 교회 오라고 안 합니다. 무슨 하나님? 하나님 있으면 날 이렇게 버려도 되겠냐고 더 욕하고 더 저주하면서 교회 안 와요. 더 큰 환난 당하기 전에 주님께 오라고 안 듣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 들어. 10가지 재앙으로 쳐도 안 들어. 하나님과 모세를 무시합니다. 신하들이 말립니다. 이제 이러다가 우리 애굽이 망합니다. 아니 벌써 망했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대로 가면 진짜 큰일 난다고 보내줍시다. 안 들어. 그런데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서 죽게 하니까 그날 밤 날도 새기 전에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져요.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즉시 애굽을 떠나라. 그래 된 거예요. 왜? 지 자식이 죽었거든. 예? 충격받은 거지. 거기에 완전히 두 손 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문제가 다 걸리면요 달라집니다. 그전까지 강릉도 불구경이야. 그래 우연이야. 그럴 수도 있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다가 자기가 발이 땅에 불이 딱 떨어지면 달라진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 어떤 한순간의 사건, 한마디 말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근데 유대인의 회당장이 있어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치면 우리 교회로 치면 당회장 목사님이야. 이런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안 변화되지. 근데 자기 딸이 죽어가는 거야.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소망이 없어요. 백약이 모여야 의사들도 손들어서 안 됩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때 있어야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가는데 와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낙심천만이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 그 말이 얼마나 참 놀라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야. 진짜 뭐 소망이 있나 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갔어요. 아이고, 이제 끝났는데 뭐 그냥 가시죠 하려다가 예수님이 믿기만 하니까 끝까지 예수님과 모시고 집에 간 거야. 가보니까 장례식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이 들어가서 그 소녀를 살려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회당장도 믿고 그 동네 사람들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거 아니에요? 참, 어떤 한 가지 사건 통해서요. 자기 발에 발등에 불 떨어지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매 100대보다 말 한마디가 그 속에 더 깊이 박히는 거는 자기의 실질적인 문제와 딱 결합이 되면요, 그때 바뀌는 거예요. 매 100대가 아니라 1000대가 와도 소용없어. 아이고 뭐 괜찮아. 그러고 한다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 어떻게 그 사람 마음속에 딱 가서 닿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전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전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계속 해야지. 아이고 때가 아니야. 아이고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할지 어떻게 알아? 어느 순간 그 한마디가 그 마음속에 탁 박힐 수 있다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랬잖아요. 감옥 간수가 뭐 관심이 왜 있었겠어요? 뭐 이상한 사람 하나 와가지고 동네 소란 피우다가 잡혀 들어왔네. 이 흉악한 놈인가 보지. 매 많이 맞고 들어왔네. 뭐 온몸에 매 맞고 그냥 채찍질 당하고 착고에 치여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 그런 놈인가 보다 생각했겠죠. 그거 와서도 근데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거야. 별 희한한 놈 다 있구나. 그랬을 거예요. 관심 없었어. 무슨 찬송을 하는지 무슨 기도하는지 그가 뭘 믿는지 알 게 뭐야. 그냥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이지. 근데 그날 밤 지진이 나면서 사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다 도망간 줄 알았더니 거리에 다 있는 거야. 등불 켜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아무도 도망 안 가고 있어. 사도 바울과 신라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여기 다 있다고. 야, 이런 일이 있나. 놀래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었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 간수의 마음에 확 와닿는 거야. 그날 밤. 그래서 선생님 저희 집에 가십시다. 특별히 바울과 신라를 모셔가지고 자기 집에 따라가서 다 씻겨주고 저녁 대접하고 그리고는 다 오늘날 여기 놀라운 분이 오셨다. 이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믿는 신이 대단한 분이야. 이때까지 우리가 알던 신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 들어보니 예수님 이야기에 모두 감동해가 그날 예수 믿고 다 세례 받았어요. 온 집이 다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나하고 관련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그 바울이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딱 박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들 들은 척만 척했는데 이날 그날 그 간수의 마음속에 딱 와서 박힌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구나. 지진 나가 다 도망간 줄 알았지. 이게 웬일이야?
이런 일이 있나? 도망 안 가고 이런 사람이 있나? 누구야 당신? 어떻게 구원받아요? 당신 뭐 구원 누구 하던데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 예수 좀 자세히 좀 알아봅시다. 그래 지혜 모셔간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같이 교회 가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 그렇게 하는데 복음 전해주는데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교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마디를 해도 아니 10년 넘도록 이야기해도 꼼짝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답답하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10년 동안 매일 복음을 전했나, 하나님 사랑을 말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날마다 그랬나 해보면 아니야. 처음에 몇 번 이야기했더니 아유 입 다물어 그만해 듣기 싫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입 다물고 있다. 어쩌다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강물에 콩나듯이 한번 그래도 교회 한번 가야지요. 예수 믿고 뭐 어쩌고 됐어 그럼 또 입 다 다물고. 그래서 10년 넘도록 100번은 그냥 한 20, 30번도 말 못한 경우가 있다니까. 세월만 많이 가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전하고 부지런히 전해야지. 때를 어쩐지 뭐든지 부지런히 전해야지. 어느 날 딱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닿아가지고 그 진짜 예수님 어떤 분인가 알아보자. 그리고 교회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말 안 했어. 그러니까 세월만 10년 간 거야. 20년 가고. 입을 열어 전하지 않으면 어찌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겠느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입을 열어 자꾸 전해야 예수님을 알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될 거라 이거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참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그래요. 참 우리는요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이래저래 뭐 이런 일 저런 일에서 아이고 뭐 교회 수요일까지 가겠나 이래가지고 안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또 오는 사람은 와. 그래서 은혜 받기도 하고. 그 어느 날 감동이 되면 맞아. 나도 가서 예배도 좀 열심히 드리고 주일 예배만 드릴 게 아니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좀 드려보자. 이래가지고 은혜 받는다고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러다가 맞아 나도 새벽기도 한번 가봐야지. 날마다 뭐 새벽기도 말만 듣고 나는 뭐 내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지냈는데 한번 가볼까.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는 때가 있어. 그 교회 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체험도 하고.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찾는 게요, 사랑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 있어. 다 세상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은 진실하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진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영생의 축복도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복음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여금 주님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권하여 성경도 보게 하고 예배도 잘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해서 다른 사람 섬길 수도 있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나고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마지막에 솔로몬이 말해요. 참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 12절 뭐라고 그러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새끼 빼앗긴 암콤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하면 죽어요. 살려면 빨리 도망가야 돼. 응? 새끼 빼앗긴 암콤 무섭지. 그 잘못 걸리면 큰일이야. 이렇게 미련한 자, 새끼 빼앗긴 암콤처럼 미련한 자는 미련한 짓만 한다. 그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해를 입는다.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그건 뭐 인정사정 없다, 바보 같은 짓 하는데 그게 나를 망칠 수 있다. 그 사람 곁에 가지 않도록 해라. 예수님 옆에 12제자가 있었어요. 날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 감동받고 지냈어요. 3년 동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놀라운 표적들을 보면서 감동하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누구도 누리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경배도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하잖아요.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배반하고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아넘기잖아요. 이보다 미련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러 나가기 직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참 불쌍한 인생이라.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놀라운 은혜와 큰 감동의 말씀과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도 못 깨닫고 미련하기 짝이 없지. 다 감동한데 왜 너는 내 곁에서 그걸 못 깨닫냐. 그리고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은삼십 하고 예수님 팔아먹으러 갔다.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차라리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정말 그렇더라 이거죠. 예, 우리 예수님 오늘도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감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보면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경고까지 해서 너 그러다가 오늘 밤 해도 뜨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 할 거다.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주님에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큰 소리 치는데 미련하기는 어리석게 짝이 없지. 큰 소리 치더니 결국은 그날 밤 몇 시간도 못 가가지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돌아서서 다구는 소리 듣고 깨달아가지고 아우 주님 말씀 드렸는데 내가 이 미련한 짓을 하다니. 밖으로 나가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자기가 바보같이 보였을까.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찾아오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안 찾아올 줄 알았지. 우리 다 버릴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찾아왔어. 미련하게 짝이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 버리지 않고 다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잖아요. 참 얼마나 놀라우신 주님이십니까. 그리고 그를 다시 받아주시고 또 사도로 세워주시고 다시 가서 잘해봐라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미련한 곰 같아요. 네, 어리석게 짝이 없는 짓 많이 합니다. 나는 생각이 들어 나는 자신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꼬꾸라집니다. 네, 그 우리 인생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따라 사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니까. 우리 주님이야말로 사랑을 구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같이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미련한 곰 같은 우리들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또 한번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은혜 받고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도 사랑하며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큰 축복 받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